하나님의 말씀 말씀 여호수아서 여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GMS에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으로 수고해 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장명석 선교사님, 내종 모세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수선들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종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모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종 모세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하실까? 내 종아, 나의 종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 스스로 그렇게 여깁니다. 과연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1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맞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으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죠. 어떤 허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정말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실까?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고 다윗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정말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편에 아니 그저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그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 그저 아무나 오냐오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내 종아라고 부르시면서 어떻게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중에 있는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똑같은 말씀인데 말라기의 1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복중에 있는 두 아이, 쌍둥이, 똑같은 쌍둥이 아이지만 그 복중에 있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편애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 이게 야곱은 나의 종이고 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견해 보신 것입니다. 성경에 종이라는 신약에는 헬라어로 둘로스 이 종이라는 말이 전체 신구약에 970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종,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종들이 구약에 16명, 신약에 7명, 총 23명의 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또 신약에 보면 이 자기의 그 정체성, 예를 들어서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항상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항상 편지 서두에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 1장 1절 항상 편지 서두에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23명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참 불명예스럽게도 불리온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왕과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과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25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이 바벨론 왕을 소개할 때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그 유다 왕과 나라를 쳐친다고 말합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팔로 선한 목적으로 쓰는 종이 있는 반면 왼팔로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막대기로 서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오른팔에 들려서 쓰임받는 종이 아니라 왼팔에 들려서 심판의 막대기로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종은 종이라고 불렀는데 종은 종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불명예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일회용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평생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하나님의 아멘. 종들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왼팔에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종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름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상급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를 때에 그 종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니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요즘 정세에 조금 약간 연상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를 치려고 준비된 연장들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사야 6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나의 종들은 이러이러하고 악한 종들은 이렇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복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65장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을 것이니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다 너희들은 줄일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구구절절히 나의 종들은 배부르고 기뻐하고 너희는 줄이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약속된 이런 말씀에 우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주의 종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과연 하나님이 내 종 누구야 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종 저 이름, 내 종 장명석, 내 종 신보아서, 내 종 이영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 종, 나의 종 이렇게라고 부르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임할까? 저는 민수기 14장 24절을 우리가 알던 갈렙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기도 보니까 갈렙을 가리켜서 내 종 갈렙은 어떻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인정받은 갈렙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이
그 심정이, 그 중심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이것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없고 다르거나 옳다는 것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온전하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갔는데 다친 곳이 없이 온전한 몸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온전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몸이 불편한지, 몸이 온전하지 못하네. 원래 정상적인 것은 건강한데, 그래서 전쟁에 나가도 다치지 아니하고 돌아왔다. 이것을 온전하다. 그리고 정상적인 몸이었는데 다쳐서 그의 몸이 장애를 입었구나, 불편하구나. 이렇게 이제 온전한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로서 원래 정상적인 것이 뭡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딴 마음 안 가지고, 내 생각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멈추라는 대로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 우리는 정말 첫사랑이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아타서 내 믿음과 내 마음이 변질되어 가고, 그 온전한 부분들이 희석되어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지 못하고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온전한 상태가 되어버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했을 수가 있고 행동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안 해야 할 말을 하고 경솔한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참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나도 모르게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를 평가하시기에, 내가 죽고 나서 내 종 갈렙, 내 종 모세, 내 종 장명석 어서 오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아이고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어서 와. 내 딸, 나의 아들, 나의 종, 나의 귀한 아들, 나의 귀한 딸아 어서 오너라. 이렇게 부르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지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